하나님의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사랑으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게 목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부부 사이 만약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이런 관계로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창조하신 목적, 아주 간단한 말로 참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이는 내 살이요 내 살과 피라. 이건 지금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걸 말합니다. 여자 교회가 그 모형인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한 말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창조물 모두가 연합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전부 수컷, 암컷, 식물도 둘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창조도 전부 연합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람의 존재는 연합이어야 된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존재는 연합이 목적이구나. 남녀가 연합되지 않으면 생육, 번성이 있을 수가 없죠. 역사는 끝나죠. 아담 때 이미 끝나버리죠.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남녀 연합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지 않으면 이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만물에게 공급이 되질 않아요. 창조를 헛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 본인이 방문했듯이,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연합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신은 물론 남녀가 결합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게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가슴속에 맺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게 내 존재의 목적이다. 이 목적 안 되면 다른 건 다 틀렸어요, 삶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참 좋다, 만족하셨어요. 사람의 격에서 모든 것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왜 만족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내 형상 내 모양,
내가 언제 거기 들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격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에서 모든 것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아, 내가 들어가기 딱 되어 있구나. 그 격에 맞는 모든 것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족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완전인데 사람이 하나님 빼고 다른 것과 연합한다. 이건 파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는데 왜 고통이 오느냐? 돈이 없어서요?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세상에 살면서 못 살겠다 염려스럽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왜 이러냐? 부자는 고통 안 합니까? 어떤 의미 부자는 더 고통해요. 가난하면 고통 안 합니까? 학교를 많이 나와서 지식이 많으면 고통 안 합니까? 훌륭한 명예를 가지면 고통 안 합니까? 오히려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 더 덜 고통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에 있지 않아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 이렇게 염려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왜 이러냐? 세상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게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서 완전한 것이지. 이걸 아니고 다른 것과 연합된다. 다른 것을 뭔가 쫓고 사랑한다. 다른 것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다. 그건 파멸이에요.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용도를 벗어나면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롭고 탄식하는 것이고. 만일 내게는 육적으로 먹고 입고 할 거 없다. 겨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 그건 천국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건 내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분명히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연합이다.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그거 위반이에요. 거기서 오는 고통과 한숨과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 절대자와 연합하려면 이 절대자와 연합하려면 절대자의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든지 지혜가 있다든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손상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그게 절대자에게만 필요한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흙으로. 그냥 콩 심으면 콩 그대로 반영할 것뿐이야. 팥 심으면 팥 그대로 반영할 것뿐이에요. 자, 이건데 여기 언제 그렇게 되어진 죽은 상태인데, 백지 상태인데 언제 내 것. 이거 어떻게 생겼나? 이거 언제? 이렇게 되어진 게 이게 저주예요.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거기에 사탄이 와서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네가 하나님 돼.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주인 돼. 나가 돼. 그 말이 아무것도 힘도 없는 흙덩어리인 아담이 들을 때 제일 기쁜 소식이야. 이야, 내 모습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선악과를 그 마귀 말을 일단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탐스럽게 생겨서 먹은 거예요. 딱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랐으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치에 올랐다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무슨 그릇이라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우주를 창조한 신처럼 종이 아니야. 주인이 됐다. 네. 하나님 위치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분명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가짜 하나님, 독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네. 독립된 존재. 그때부터 나가 된 겁니다. 내가 된 거예요. 누가 이제 나 욕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위치에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누가 욕을 하면 못 살아 내가. 저걸 막 보복을 해야 돼. 잘못했는데도. 누구를 위해 살아 나는 일생을? 나를 위해 살잖아요. 이 우상을, 이 거짓된 걸. 독립되고 보니까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 주인 노릇 할 수 없는데도 지가 지에게 주인이야. 지가 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내가 내 주인 노릇 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구나.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일하자. 모으자. 세상의 것. 성공하자. 그게 행복이 있다. 이게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 지식이 아니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네가 듣고 그게 들어가 버리면 생명이 돼. 영이 돼. 성령의 역사가 돼. 그런 말씀인데도 오늘 우리에게 듣고 이 성경을 봐도 그렇게 안 돼요. 영이요 생명 안 오잖아요. 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우선 통과해야 돼. 내 생각으로 저 말씀 듣고 저 성경 딱 볼 때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해서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내 말이야 이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전부 지식이 되지 영이요 생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실제인데 즉시 창조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가짜 하나님, 내 생각이 딱 투영이 돼서 해석을 해야 돼. 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산 말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타락한 기독교의 수준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만 해도 아무런 뭐가 안 나타나 변화가. 줄줄 외우고 있어도 의심이 나. 아는데도 의심이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센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왜 왔냐? 뭘 배울 게 있냐? 얻어먹을 게 얻어먹음 있으면 그걸로 끝나지. 나 위한. 그 몸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죽으면 몸이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연합이 안 돼요.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뒷전에 뭐 얻어먹을 게 있냐, 내 개인을 위해서 그거 듣고는 갚버리는 거예요. 그 몸에 소속 안 돼. 그 형제 자매들과 한데 어울려서 난 죽어가 매일 죽으면서 한 몸이 딱 되는 이 연합이 안 돼요. 똑똑할수록 그래요. 세상의 건 많이 가질수록 그래요. 능력이 있을수록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을수록, 아무것도 없을수록 절대자를 원해요. 나중에는 전체 진짜 자기 진상을 알면은 한 분만 원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내게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전에는 예수님도 좋지만 이런 것도 원하고 저런 것도 원했어 다. 그러나 정말 자기 정체를 알아갈 때는 예수 한 분만. 그 정체를 깊이 알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 뭐가 든 게 많으면 절대 연합 안 됩니다. 무릎이 꿇어지질 않아요. 목이 뻣뻣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 한 나무로 깎아서 배를 만들면 몇 사람 타겠어요? 요셉이 갔더니 우리 일행들이 열 몇 사람이 손을 잡고 하니까 그 나무 둘레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이 나무가 이거 얼마나 기둥이 넓은지. 아무리 커도 그거 깎아서 배를 만들었을 때 그 몇 사람 올라타겠어요. 그러나 나무가 적어도 판자가 돼도 연합되면 많은 나무들이 조각조각 붙어서 연합되면 수십 명, 수백 명이나 탈 수 있습니다. 배를.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속에는 아버지예요. 겉에는 아들이에요. 신인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우주에 딱 한 분이에요. 이 예수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왔단 말은 우리가 되셨어요. 다 주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곧 죄를 인하여 우리들의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으시고 부활하게 했어요. 여러분, 나를 그 안에 다 포함됐대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 이런 건 내가 다 포함됐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를 정하사, 죄인이다 네가. 그런 다음에 죽였어,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은 희생됐지만 그 안에 있던 여러분과 나는 부활됐잖아요. 옛 지긋지긋한 옛 나는 다 십자가로 죽고 하늘의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된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에요. 이 주님을 어디서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오병 이어로 5,000명 먹일 때 가면 연합되겠어요? 그 옆에 함부로 가겠어요, 거기?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연합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야, 오병이 5,000명 먹이네.
죽은 자를 살리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해버리네. 말 한마디로. 그 신이잖아.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팔자 고치겠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막 참말 아님 거짓말도 합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슬슬 갈보리로 올라간 데 보니까 죄인들이 끌려가고 뺨때기 얻어맞고 침 뱉고 아무 힘을 못 써요. 가시관을 쐬서 피를 흘린데도 아무 힘 못 써요. 반항을 못 해. 뭐가 저래. 십자가에 매달려서 때려 죽이는데도 아무 반응 못 해. 비참해도 세상에 저렇게 비참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어도 저렇게 힘이 없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소리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요? 하나님도 버렸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 봤다. 저런 분인 줄 몰랐다, 저분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 예수에 관해서는 어디든지 성경 배우면 돼. 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면 그 십자가에 가야 돼요. 지금도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이거 어떻게 이에서 나를 해방 얻나, 이렇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주님 만나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 발견이 돼요. 그러나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제일 가야 돼, 다 잡아야 돼. 예,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오늘 성령으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내 본질이 이렇구나 그로 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일리 가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썩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선악과 먹고 나 했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나도 나 하는 생명을 받았지만 아니야. 내 존재가 이거 아니야. 사는 길은 저 무덤으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게 본질이니까 그 본질을 발견할수록 십자가로 가게 돼요. 거기서 예수 만나요. 네. 지식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 나나 하고 큰 소리 치고 세상을 아주 왕국으로 만드는 줄 알고 자기 일생을 무슨 큰 하나님, 큰 주인 만들 줄 알고 큰 소리 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 한 사람도 못 지켜요. 전부 영원한 심판으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네.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율법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율법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율법은 돌에 새겼어. 그래 네가 그걸 보고 지키라. 한 사람도 못 지켰어요. 그건 다 멸망받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율법을 돌에다 기록한 게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다 기록하겠다. 그건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말씀이에요. 그 산 말씀을 너희 속에 주겠다. 예. 자,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에스겔서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그 영이 누구예요? 영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해결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없애는 죄사함이었고 그 사함 받은 자에게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의 질병도 고치신다. 그 다음엔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럼 성령이 계십니까? 예, 물론 이 성령이 계시면 나는 믿음의 말씀을 믿는 걸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느낌은 모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오시면 사람 육체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되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소리는 들어요. 말씀은 믿어져요. 이 말씀을 안다, 믿는다 하는데 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가끔 와서 내 육신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더군다나 이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 얻도록 내 영의 주님이
내 혼에 충만하도록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단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가리켜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업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번식, 생육, 번식,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우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꼭가래 그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게 하셨다.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으면 한 말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 전부 다 내 속에는 아버지가 이 말을 하게 하고 이 행동을 하게 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여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고, 지금은 우리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생각의 성령입니까? 마귀입니까? 더러운 생각입니까? 무엇이 주장해요? 오늘 우리 입만 열면 상대방을 상처를 주잖아요.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 영으로 와 계시면 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부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옛날에 입만 벌면 저주의 말을 했어. 썩은 냄새가 났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저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 어둠을 가지고 저 사람 만났는데 한마디 말에 어둠이 물러가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냐 평신도냐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 가지고 못 살려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가셔서 사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가난해야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훌륭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의 끝에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 학벌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공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데 그분이 와서 그분을 표현하는 삶, 이 우주에 공급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평생 그걸 못했네.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렵고 욕설하고 그냥 혈기 내고 내 일생이 이렇게 끝나나.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은 나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그게 나의 존재인데, 사람인데 난 지금까지 누구를
증거했나? 누구를 나타냈나? 우리는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증거했죠. 죄를 증거했지. 사망을 증거했어.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이제라도 이게 주인을 바뀌어져서 나는 간 곳에 없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 그 주인이 주는 생각대로 하고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사람을 왜 만나야 돼요? 사람에게 뭐 요구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전부 다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사람 만나, 이 세상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만나든지 젊은이를 만나든지 노인을 만나든지 내 형제들을 만나든지 내 부모를 만나든지 만나면 왜 만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면시켜줘요?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입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나타내라고. 그래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점점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야. 요즘 우리를 말하면 한 소대장쯤 되는 사람이야. 거기 읽어보면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경건되이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고넬료라 그러면 선한 사람으로 봐요. 야, 참 모범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이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남을 구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나름대로는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나에게는 구원이 없어. 선한 사람도 구원 얻어야 돼요. 악한 사람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선한 사람도 구원 얻어야 돼. 왜? 죄의 용서는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야 돼.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게 나와 연결돼야 나에게 죄 용서가 오고 구원이 오는 거지. 예수와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내서 남을 구제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경건되게 살아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그런데 이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요. 그 응답이 뭐냐 하니까 너 사람 보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불려들여.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면 뭘 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봐. 그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줄이 내려와. 보니까 그 그물 속에 구약시대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짐승도 있고 먹으라고 하는 짐승도 아주 뭐 잡된 게 있어. 이걸 하나님이 너 베드로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속된 거 난 속된 거 이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깨끗다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 하나님이 이전에는 깨끗하게 했다. 그 말 한 후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생선은 먹지 말고 이런 생선은 먹고 이런 짐승은 먹지 마라. 이건 뭐 이래서 구별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게 없대. 다 깨끗하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깨끗하대.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있는데 밖에서 놓고 소리 납니다.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시오? 나요. 어디서 왔어? 저기 이탈리아대 고넬료가 하는 백부장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이라. 그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환상으로 보았던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방인이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친척들이 꽉 찼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날 불렀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무슨 말을 좀 들어보라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오늘 말을 좀 해주세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 지금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설교가 간단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 그 얘기하는 중에 성령이 거기 앉아있는 베드로, 고넬료 온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신이 임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야단 났습니다. 모두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구나. 그 성령 받은 고넬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물세례 줌을 그 말이요. 다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고넬료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 아담의 사람이 천사같이 깨끗하게 산다고 와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게 곧 구원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사, 평신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인격적인 주님.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다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뻗어나가야 돼. 우리 가족부터.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죽으면. 떠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모시고 생명이 충만하여 내 부모, 형제, 가족부터 먼저, 그 다음에 내 친족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상하게도 만나주는 사람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흘러나가 공급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 혼자 어떻게 예수 믿고 잘 된다, 위로받았다, 세상에서 나 중심의 위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빨리 그 은혜를 받으면 나는 죽여버려야 없어야 돼. 선악과로 나 했던 그건 나 없어져야 돼.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아담, 난 날마다 죽는다. 죽고 주님이 죽을 때마다 매일 주님은 은혜를 주셔 살아나 점점. 그래서 내 영, 혼, 몸속에 예수로 충만될 때 우리가 어디 가는 곳마다 말만 하면 설교가 필요 없어. 설교 필요 없어.
내 안에 있는 사실을 증언만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증언만 하면 그 간단한 말 속에 능력이 들어가서 주님이 들어가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 쓰임 안 받으면 어디에 쓰임 받아요? 오늘 우리가 후회되는 일 많잖아요. 우리 일생에 후회되는 일. 그걸 지금 또 반복하면 되나? 이제는 그건 버려야지. 버리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탄생된 사람, 연합이구나. 하나님을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구나. 연합되면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이게 아직 압도적이야. 이게 그 물리쳐야 돼요. 네. 이제는 내가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야. 나를 만드신 이는 주님이시야. 저분이 주인이야. 저분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오기 전에 사탄이 들어왔잖아, 내 안에. 어떻게 이 사탄 끌고 이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탄식하며 이렇게 살아. 끝냈다 이제는. 십자가로 끝내고 날 만드신 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주인 되려고 죽고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와 우리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제 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창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로 살게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으면 주님은 내 안에 풍성한 역사로 살게 하고 바울처럼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간증이 여러분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평생 이제 숨질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속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신이 온 심령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